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상순 39번째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라면 우린 너무 많은 걸 구하고 있는 거죠. 일용할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하루의 양식이죠. 하루에 쓸 양식. 근데 하루에 쓸 양식만 구하십니까? 자, 우린 지난주까지 진리를 마음으로 가진 성도들의 그 상태에 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성도는 씨가 없는 자, 생명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씨로 받아서 아들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 상태가 되면 그들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들 안에 나를 낳는 진리의 말씀, 그걸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갖게 되는 거고 그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름 쉔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죠. 그 말씀, 그 이름이 깨끗하게, 하기오스, 거룩하게 된 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흙에 불과한 나에게서, 그리고 이 역사, 크로노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늘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우리의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미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섬김, 그 진리의 섬김, 그 말씀의 섬김, 그 통치. 성경에서 사실 그 통치, 다스리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섬김의 개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다스림, 통치가 섬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섬김을 받게 되면 그게 바로 내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실레이아거든요. 그 바실레이아, 그게 바실리우스, 왕이라는 단어하고 그게 뭐 어근이 같은데, 왕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땅, 사람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 글자가. 그것이 하나로 통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1이라는 숫자로 썼습니다. 옛날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가 되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려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기 위한 어떤 에너지, 양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태 바로 다음에 양식에 관한 청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의 모든 청유, petition은 already but not yet의 그 눈으로 봐야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완전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already but not yet이죠. 그죠? 그래서 전부 부정 과거 시제 명령형으로 동사가 쓰였다 그랬어요. 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시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긍정, 나에게 이미 주어졌어 라는 그런 확실한 긍정과 그러한 긍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간절한 청유, 그렇죠, 그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라는 이 청유, 근데 그걸 나에게 주셨네요 라는 그 긍정, 그렇게 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식을 주세요, 나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 양식이 알토스,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떡, 양식 같이 써요. 그냥 그 떡을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가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뭐겠어요?
누가 양식을 달라 그래요? 거지도 배부르면 양식 달라고 안 그럽니다. 당연히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지독하고 처절한 굶주림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먹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담들의 자존심이에요. 선 아까 먹고 하나님처럼 된 아담들의 자존심. 그래서 주님은 줄인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줄임을 채우려고 하지 나는 줄인 자야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담들의 속성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보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라는 단어 있죠. 이게 눈이에요. 지금 눈이 돼. 그러나 이제는 에서 쓰인 그 단어죠. 눈. 지금 여기에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이제라는 말은 크로노스의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줄인 자라는 거. 그런데 이 줄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오기 전에는 줄인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아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줄인 자가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능운이라는 말은 그날이나 그때의 그 반대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굶주린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날 그때의 떡으로 양식을 먹고 여기에서 배가 부를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내가 줄인 자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메론, 그날의 양식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메론이 뭐라 그랬죠?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 그러죠. 그 오늘날이 그 오늘이란 말이 아니라요. 그 세메론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날이고 이게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날 그때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양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눈이라는 이제 여기에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양식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날 그때 거기에 양식을 찾게 되겠죠. 이게 줄인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굶주림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냐고요. 아, 나는 그거 없으면 안 돼. 라는 그 굶주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온 당신의 백성들을 이 광야, 그것을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도 이름하는데 이 광야는 그냥 크로노스의 인생,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숫자로 바꾸면 40입니다. 그게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해버리셨어요.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하셨다 그래요. 광야에서. 근데 굶주려요, 여러분 진짜? 지금 살을 어떻게 빼야 될까 고민 중이죠, 다. 그럼 이 굶주림은 무슨 굶주림이겠어요? 그 굶주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 먹으면 이렇게 살찌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양식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당신 백성들을.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굶주림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적 기근은 아모스서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먹을 것 많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창세기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중에 예수라는 아들을 낳는 어떤 완성의 인물을 설명하는 게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거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그 기근이 든 애굽에서 모든 양식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양식을 나눠주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세상의 양식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성경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성도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말씀이라는 양식, 하늘의 그 떡이라는 그 양식에 굶주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날에 그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죠. 푸토코스.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가 푸토코스라고 그랬어요. 페네스는 상대적 가난,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 푸토코스. 그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야 하는 게 성도인데 성경은 그 말씀, 그 진리를 또 의라고도 해요. 마태복음 5장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좀 전에는 말씀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굶주림을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라 그랬어요. 역사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공허한 건 말씀의 굶주림 때문이지 그걸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굶주림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굶주림, 그 말씀을 성경이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인간들이 그 말씀이 아닌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인간 측에서의 어떤 것들을 동원하여 인간들의 그 굶주림을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나타난 현상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